아버지, 오늘도 돈 없는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연약한 자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이 성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약한 자마다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며 회복하사 예수로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극적인 대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눈부시게 변화된 예수님, 또 그를 보면서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산 아래는 혼돈의 골짜기였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경험하고 누렸는데 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내려오자마자 변론자들이 득달같이 예수님께 덤벼듭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누가복음 병행본문에 의하면 오늘 이 아이는 외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외아들 가진 부모가 아픈 자녀를 데려와 제자들에게 기도하여 낫기를 간구하죠. 그 아이는 이 본문에는 귀신 들렸다라고도 하고 뇌전증, 간질병 같이 거품을 물고 땅에 쓰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큰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와서 봤더니 한 아이는 땅에 여전히 넘어져 거품을 물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웅성웅성 대고 있고 여전히 그 부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새를 놓칠세라. 또 득달같이 변론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멀뚱멀뚱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 그런 눈빛으로 쳐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했지만 똑같은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인간의 무력함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세상의 현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은혜를 받고 누리고 또 저 문을 열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세상은 여전히 이런 아픔과 문제, 뒤집어지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심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고 고통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그 느꼈던 그 감정,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전히 돌아가지만 때로는 이 영적인 전쟁터가 내 방문을 여는 내 가정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 상황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오직 기도로 살아나는 교회,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오직 기도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종교개혁 그 이후로부터 5가지 5솔라는 끝났지만 더하여 신앙의 뼈대이며 중요한 지점인 오직 기도, 또 오직 성령, 오직 교회에 대해서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직 이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 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공경에 처했겠죠. 벙어리 들린 아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는 점점 파리해져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쇠약해지는 겁니다. 수척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들은 능히 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원문적으로 보면 효력이 없다, 쓸모가 없다. 아니,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쓸모가 없어졌다니.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 전도 여행도 다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쫓았던 성공 체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이 오늘 본문이 9장이면 9를 거꾸로 하면 몇 장이 됩니까? 6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6장에 보면 그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요. 그 경험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변화산에 갔고 아픈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 이거 우리가 전에 해봤던 거야. 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소위 노하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아이에게 손을 얹고 지난번과 똑같은 감정, 단어, 목소리로 주여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Nothing happened. 아이의 상태는 더 악화됩니다.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비웃습니다. 제자들은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 근데 막상 내가 그 역할, 그 자리가 되니까 할 수 있겠다 생각했을 때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되지 않은 적, 어려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 이부 예배 성도님들은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잘 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있을 때는 되었는데 주님 없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집안일을 열심히 돕기 위해서 진공청소기로 제가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도와야지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우엉 돌아가다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당겨다 보니까 코드가 빠진 거죠. 코드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코드가 빠진 초강력 진공청소기 같은 우리들은 아닙니까? 초강력 진공청소기는 코드에 꽂아야 우행 돌아가는 거지. 내 입으로 웅 하고 한다고 됩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성공 체험, 전통, 경험이라는 스스로의 스위치는 눌렀지만 예수님이라는 능력의 근원에, 그 전원에는 코드를 꼽지 않은 것입니다. 28절에 가면 제자들이 궁금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되니까 묻습니다. 주님, 근데 말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까? 여기에서 능히라는 말은 원래는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주님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몇 년이나 했는데, 내가 이전에도 했는데,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이거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 어떡해요?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제 이 직분을 맡겠는데 어떡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진 않는지. 여러분,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연결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께 연결되는 영적인 통로라고요.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뭔 줄 압니까?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는 자기 확신,
이게 아주 무섭고 어렵습니다. 사역의 위기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기도의 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찾는다면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 오직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오늘의 성공이다. 오늘 한번 성공하니까 내일도 할 수 있을 줄 알고.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제자들은 과거의 성공범에 도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까먹었는지, 잊어버렸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면 화려한 발전했던, 성장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들이 있어요. 잘 갖추어진 시스템과 프로그램, 또 직분자들 열심히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려고 하니 메마르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던 사람을 계속 세워야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는 것이요.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내가 무능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연결된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항복선언입니다. 두 손 드는 이유가 뭡니까? 꼼짝마,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저 주님 없으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배터리로 일하려다가 방전되었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 내려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오직 기도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나는 무능해서 할 수 없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을 경험하는, 그렇게 누리고 또 계속해서 오직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실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기도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렇게 오직 기도로 살아가는, 이게 솔라 오라티오의 이 정신이라면 이제 좀 눈을 돌려 아이의 아버지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은 멀뚱멀뚱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확실하게 믿는 건 아닙니다. 반신반의했겠죠. 제자들이 했는데 안 됐는데 그 제자들의 스승이니까. 여러분, 아이가 아파 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전도사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수요 저녁 예배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 인도하고 이제 말씀 듣고 이렇게 있는데 부목사님이 와서 막 불러요. 전도사님, 빨리 가봐야 되겠다고.
예배 드리는데 빨리 가봐야 되는 부목사님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원수의 공격인가 이 봤더니 전도사님의 팔이 빠졌대, 빨리 가보라고. 근데 거기에 제가 예배 다 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혼났어요. 아이 팔이 빠졌는데 예배를 드리다니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나와보니까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큰애가 이제 1살인가 2살 때였던 것 같은데 팔이 빠졌으니까 아이가 팔이 처음 빠져보는 것을 경험해보는 초보 아빠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밤에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랬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아이가 아파본 부모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겁니다.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좀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고쳐주기보다 믿음 없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이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근데 나는 믿음 없으니, 나는 믿음 없으니. 이 성경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좀 달라져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디다스칼레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 고백할 때는 예수님을 향해 퀴리에,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선생님으로 압니다. 랍비 선생님, 고치실 수 있다면서요. 근데 내가 믿음 없음을 지적받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자, 주님,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게 잘못된 고백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백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으십니다.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그 고백, 믿음 없다고 그치지 않고 내가 주님 믿겠는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아픔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뭔가 믿는 채 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주님,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제가 믿겠으니, 주님으로 제가 믿겠으니, 그런데 제 안에는 아직도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절박한 간절한 마음을 좀 느끼셔야 한다고요. 자녀가 아픈 상황에서 모든 체면이 다 내려져집니다. 경험이 다 무너져요. 스스로 높아졌던 벽들이, 안전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거죠.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기도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 손 내밀어 많은 사람들 앞에 자지러지고 엎드러져 거품을 물고 이상한 소리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아 일으키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어나다 에게이로라는 말은 부활시키다는 말입니다. 다시 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연약하다고 인정하면서 나아간 그 자를 연약한 그대로 받으시고, 연약한 그 현장에 예수님 완전한 손 내밀어 연약한 자를 불러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연약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겪으신 그 예수님이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너는 흠이 있어서 안 돼. 너는 기도 3시간 안 했으니까 안 돼. 넌 지금 졸고 있으니까 안 돼. 가 아니라 연약한 그대로 다 받으시고 연약한 그에게 완전하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손으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 앞에 나와 오직 기도로 나오는 자마다 예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나오셔도 괜찮아요. 모든 연약함을 다 하시는 예수께서 그래, 나는 능력이고 나는 부활해주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손잡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 앞에 체면을 차릴 게 아니라 정직하게 진솔하게 나아갈 때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완벽한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오직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연약한 믿음이라도 완전한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최근에 이 아이나 아이의 부모처럼 인생의 경련으로 쓰러져 또 넘어져 주저앉은 분은 안 계십니까? 마음이 눌린 분은 없습니까? 가정의 상처로 주저앉아 있는 분은 없습니까? 자녀 문제로 포기하고 싶거나 실패와 낙심으로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 오랜 묶임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매여 있는 분 있으십니까? 사람은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진솔하게 오직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픈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아픔 하나도 없는 슈퍼맨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오라 하신 그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실 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제자들이 한 번 더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사나레의 혼돈 같은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 교회의 유일한 비밀이 오직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그 현장에 계신다면 오직 기도할 때입니다. 오직 기도할 때 주님이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살려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의 거장 이엔 바운주가 쓴 책 중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죽은 교회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많은 사람이 모여도 기도가 식어버린 교회는 영적인 공동묘지와 다를 바 없다. 오늘 나에게 기도는 살아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기도가 줄어드는 것은 기도가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기도가 죽어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오직 기도로 살아나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기도가
줄어드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오직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토마스 왓슨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없는 신자는 무기 없는 군사와 같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일어서신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When I walk, I walk.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When I pray, 내가 기도하면 God works. 그분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나는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고, 연약한 그대로 나아갈 때 완전하신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신 것을 경험하는 것. 이 솔라 오라티오, 오직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살아가는 성도 우리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를 위해 적용 3가지만 제가 드리면, 첫 번째는 15분만 멈추십시오. 15분만, 하루에 15분만 핸드폰 하는 시간을 멈추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15분만. 왜 15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16분이라서 15분 했어요. 15분만 멈춰가지고, 15분 여러분 적지 않아요.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독대하는 시간. 거기가 변화산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영광의 산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번째는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죠. 모여서 일하고 회의하기 전에 뜨겁게 기도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대표기도 누구 한 분 하고, 그분도 물론 진실하게 하겠지만 다 같이 뜨겁게 기도 한 2, 3분 하고 누구 한 분이 대표기도. 이게 우리 교회 문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도, 봉사하기 전에도, 저 방송실에서 설교자도 마찬가지, 순서 맡은 자도 마찬가지, 무엇을 섬기기 전에 뜨겁게 기도하고 한번 섬겨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가 있는 교회인가? 사역은 많지만 무릎의 자리가 사라진 교회인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눈물 없이, 눈물 섞인 기도 없는 부모인가? 여러분, 어떤 일보다 기도를 먼저 앞세우시길 바라고,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불씨를 지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겠죠.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의 불씨를 지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불씨를 지필 때 이 불씨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불씨로 불 붙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겨울이라 이 불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기도의 불씨가 옮겨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가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직이 있는 교회는 다를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연약하고 무능력할 수 있습니다. 힘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무능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함 그대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하신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아 에게이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직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 오직 기도로 살아나는 성도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한 몇 분 정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도 좋아요. 새벽에 기도할 때도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직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 청년, 상공사고, 미래세대, 또 나라, 열방, 또 이 나라 이민족, 어떤 거라도 좋은 이 시간 여러분 개인적인 것도 좋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고, 나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실 것이니, 아픈 자도 좋으니 어떤 거라도 좋으니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다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어떤 기도도 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던 교만함이 있다면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 있는 한 분 하나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서 이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수능신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셔 산명도 좌절하거나 탈락하거나 자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셔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 능히 이겨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 학교마다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길 원합니다.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마다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길 원합니다. 교회의 기도 자리가 텅텅 빈 모습 주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으니 기도의 코이노니아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사역의 위기는 기도의 부족이오니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성령 가운데, 우리의 성실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사명과 기도의 하나님 자존심과 기도의 하나님 능력과 기도하겠다라는 마음과 결단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가 무능함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힘든 사람마다, 어려움마다, 직장마다, 하나님 재정의 문제마다, 아픔마다 하나님 우리가 무능함으로 나아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애기의 이로 부활의 손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연약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하나님과 시간 기도의 문과 기도의 역기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막힌 문들이 열어지길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구해지길 원합니다.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시는 새 가족들, 새 신자 가운데 하나님 기도로 나아갈 때 기도에 훈련되게 하시소.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섬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기도로 살아나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기도로 살아나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관공서마다 여의도에도 아버지 오직 기도하오니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 맡겨진 지도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나게 도 하나님, 오늘도 북녘땅으로 기도, 지금 이 시간에도 북녘땅에도 하나님 그 지하 교회에서 주중에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세울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쉬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줄어들지 않기 원하며 죽어들지 않기 원하며 우리의 기도가 더 활짝 타오르게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왕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전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살아나는 성도 교회,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 교회, 오직 기도로 살아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오직 기도로 살아나는 우리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수치와 고통과 절망이 있는 그 현장에서 당당하게 일어나 담대한 믿음으로 나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 성실교회 교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남은 여생 오직 기도로 살아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오직 기도로 살아나는 우리 성도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살아갈 때에 모든 약한 거, 연약한 것을, 아픈 것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준비하여 정성껏 드린 이 예물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아픈 자, 병든 자가 다시금 회복되며 일어나는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 풍성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드려진 손길 가정 형편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신 그 주님이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강건함으로 가득가득 때마다 심하다 부족함 없이 오히려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모든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교통 충만 역사 기도하게 하심이 오직 기도로 살아가며 살아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실인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